지난주 저희가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로마서의 그 주제 부분 2장부터 3장 20절의 내용을 시작했었죠. 오늘 계속 이어서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의 내용들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로마서 구조 항상 머릿속에 다시 이렇게 정리해 놓자 그랬었죠. 로마서 전체를 저희가 작게 디테일하게 내용을 보다 보면 이 큰 그림을 자꾸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큰 그림을, 이 스트럭처를 잘 보지 못하면 저희 이 내용 자체가 혼돈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의 1장 18절부터 첫 번째 본론의 1번 주제가 이 우상 숭배와 동성애 문제였다. 두 번째 주제가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안의 갈등, 특별히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는 이것과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특권이 있었죠. 그 특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 할례를 받았던 것, 선민이었다는 것, 이것 때문에 그들이 바로 그 표면적인, 외형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내면적인, 정말 복음의 그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이런 종교성이 강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교회가 시작됐을 때 항상 문제 요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교회를 오래 섬기다 보면 교회화돼 있죠. 그래서 교회화돼 있는 것, 전통화돼 있는 것 때문에 복음과의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2장 17절부터 3장 20절 두 번째 주제에서 지금 다루고 있죠. 자, 지난주에 유대인들의 자랑이 무엇인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 우리 지극히 선한 수직계명을 아는 거예요. 이런 진리에 대해서 큰 그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또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것 때문에 소경에 영적으로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선생과 인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문제는 율법을 자랑하고 지식적으로 아는데 이것을 지킬 능력이 없죠. 그래서 아는 것 같고 자신들의 그 믿음이 좋다 이렇게 착각하는, 저희에게 적용되는 거죠.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치 믿음이 굉장히 큰 것처럼 생각되고 하는 교만의 죄를 범할 수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크게 유대인들, 우리 이 율법적인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할례에 대해서 같이 보았었죠. 할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아브라함의 이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로 특별히 이제 남자들에게 할례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다.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우리에게 바로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할 사람들인데, 그 율법의 첫 번째 크고 제일 큰 계명이 바로 이 수직계명,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 그래서 창조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 동시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모든 족속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죠. 할례라는 것은 계약인데 또 이제 수평적인 계약이 있어요. 복의 근원이 돼서 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결국 그 복은 무슨 복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창조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 또 창조 목적을 훈련시켜야 하는 것이 모든 족속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저희가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죠. 진정한 의미의 할례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줘서 유대인,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창조 목적을 깨닫고 지키는 사람들, 그것이 진정한 내면적인 유대인들이다. 그다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내가 수직계명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창조 목적을 모든 족속에게 나눠줘야 하는 것까지 흘러가는 것이 우리가 진짜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 이 두 번째 이 안의 주제인데 유대인을 왜 택하셨나? 왜 유대인에게 이런 특권을 주면서 이런 유대인을 택하셨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표면적인 유대인으로 살아갈 것을 아셨을 텐데 견지하시니까요. 왜 택하셨나? 큰 그림은 창조 목적 교육 훈련의 모델이에요. 저희들에게 예비 교육생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에 유대인과 창조 목적 교육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 안의 주제가 그럼 유대인들이 이런 표면적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럼 정말 유대인들의 나은 것이 무엇인가? 할례를 받았던 그 할례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육신적인 표면적인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의 나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3장 1절이 그럼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을 택해 주셨습니까? 왜 할례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유익을 받았습니까? 하는데 그 나음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페리소스예요. superior라는 우월한 것. 유익이라는 것은 오펠레이아라는 건데 베네핏 어떤 베네핏을 받았습니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선민이었는데 그럼 어떤 베네핏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베네핏을 받았습니까? 하는데 3장 2절에 범사에 많다고 돼 있죠. 거기 much in every way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나음과 유익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육과 혼의 복을 받은 것들이 있어요. 구약의 그 약속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저에게 잘 아는 거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그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식솔과 동물과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복의 통로가 된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렇게 큰 복을 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약속은 해줘서 조금씩은 받았어요. 조금씩은. 그런데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렸었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었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는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고 뭐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 70년에 완전히 멸망당했었죠. 그 과거 독립하기 전까지 1900년도 이전까지 그렇게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이 없었는데 우리 1900년도 이후에 이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1948년 독립하고 또 독립하기 전에 우리 1900년도 들어오면서 이 북미나 이 유럽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하나씩 발휘하기 시작했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캐나다는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곳에서 피부적으로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과거 받지 못했던 그 육과 혼의 복을 지금 과거 100년, 한 150년 동안에 몰아서 받고 있어요. 우리 아브라함의 이 복을 받은 존재들 단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마엘의 후예였던 아랍 사람들도 그런 육과 혼의 복을 받아서 지금 맥시멈 누리고 있죠. 자, 그럼 영적인 복은 어떤 복이 있을까? 영적으로는요, 한 알에 밀이 되는 복을 받았어요. 현재까지는 이것을 우리 현재 시점으로는 복처럼 안 보여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버려버렸죠.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교회가 시작됐을 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았죠. 그래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우선순위로 두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을 우선순위로 두었다. 그것이 우리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이라 했었죠.
잘 따라오시죠? 다 아시는 말씀 제가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이 감김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이방인 가운데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 저희 같은 이방인 교회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본인들이 그런 역할을 했는지도 잘 모르죠. 그들이 하나의 미리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통로 역할을 했어요. 또 과거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 동안 반유대주의 이 신학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게 만들어놨어요. 구약의 또 아브라함 이후 2000년 동안에 또 모세 이후 1500년 동안에 그들의 그 신앙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 본보기가 됐죠. 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지 구약의 성도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구약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약교회의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어요. 저렇게 될 수 있는 패턴을 다 보여줬어요. 결국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이 범사에 많다고 돼 있잖아요. 범사에 저희가 찾으면 너무 많아서 그다음 나중에 영적으로 이들이 돌아와서 누릴 영광들, 또 하나님 앞에서 약속된 것들이 또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3장 2절에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고 돼 있죠. 맡았다 하는 것은 entrusted,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셨다 하는 거예요. 헬라어는 우리 에피스테움의 삶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they have been entrusted, 하나님 받는 거잖아요. 받는 거. 내가 이 능동적이 아니라 이게 수동형이죠.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어주시고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고 뭘 보고 이 사람들을 믿어주셨나? 외형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택해주시고 맡겨주신 거예요. 저희도 똑같아요.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외형을 보시고 맡기시는 게 아니죠. 은혜는 은혜예요. 은혜는 뭡니까? 100%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원 100% 은혜. 우리 믿음의 세 가지 다른 믿음의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었다고 설명드렸었죠. 그냥 구원받는 믿음, 이 세상의 복 때문에 받는 믿음, 그다음에 히브리서 11장. 저희가 저희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사역을 하는 모든 분들이 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뭡니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눈이 조금 떠지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솔직한 표현이 답답하죠. 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저렇게 저걸 깨닫지 못할까? 말씀을 가리키다 보면요, 이게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왜요? 말씀을 자꾸만 가리키다 보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순에 빠집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가리키기 때문에 뭡니까? 내가 그만큼 많이 알고 큰 믿음을 갖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걸 갖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믿음 없죠, 사실은요. 그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를 갖고 우리가 비교하고 네가 높다 낮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단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면 우리에게 나눠주신 은혜를 좀 나눠주시기를 바랄 수밖에 없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것을 그 민족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저희가 영화와 같이 연속극과 같이 대하 드라마죠. 무려 그 드라마를 쓰는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쓰임을 받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드라마가 몇 년 동안 진행이 됩니까? 2000년 동안에 진행이 돼요. 저희가 한 60부작 하면 엄청, 요새는 그런 대작이 없죠. 옛날 그 한국 드라마 속에 60부작 이런 거 만들려면 몇 년 동안 그걸 준비를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모든 사람들이 배역을 배정받고 2000년 동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문화, 언어적인 것도 준비를 했어요. 그 문화 속에서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되니까.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니까. 언어도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적용해도 그래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죠. 그러니까 이름도 그냥 정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그래도 이름에 항상 뜻이 있어갖고 훨씬 이해하기 쉬워요. 저희 한국 사람들 다 한자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이름에 다 뜻이 있었어요. 그처럼 유대인들 가운데 특히 성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이름들을 하나씩 받았어요. 우리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고귀한 아버지에서 열방의 아버지라는, 하나님께서 그런 그림으로 쓰시겠다고 해서 배역에 맞는 이름을 하나씩 주셨어요.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어떤 민족적인 성품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쓰임받는 신실한 믿음의 그 인물들에게. 아브라함이 특별났습니까? 저희가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그냥 인생이라는 각도에서 보면 존경할 것이, 그냥 저희가 만약에 아브라함이 우리 진짜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아버지이기 전에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라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시대의 각도에서 보면요. 집안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집안 모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얘기하면 아주 복잡한 상황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품들, 그릇으로 그런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보존하는 그런 특별한 기질을 주셨어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을 보세요. 특별하죠.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예수님 보지도 못하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얼마나 대단해요. 이 뉴욕에서도 저희가 뭐 브루클린이나 맨하탄 쪽에 가면 그 다른 건 몰라도 머리 꽈하고 빵모자 그 쓰고 까만 옷 입고, 그다음에 토요일 되면 특히 이제 브루클린 저쪽에 그 오소독스 유대인들이 사는 데 가면 토요일마다 가족들이 전부 걸어서 회당에 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토요일 아침에 그 브루클린 쪽에 운전할 일이 있으면 그쪽에 이제 가끔 가게 되는데 갑자기 딴 세상 같아요. 왜냐면 아침 일찍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데 거리에 그 똑같은 옷을 입은 똑같은 표정의 가족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대단하죠. 왜냐하면 나라가 없이 2000년 동안 그러면서도 그것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보면 굉장히 고집스럽고 한쪽으로 보면 굉장히 타문화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교성이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말씀을 보존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구약적인 모습들을 이 유대인의 삶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살아있는 우리에게 성서 교육을 시켜주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주제가 이제 이런 유대인들이 그러면 주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인데 이런 유익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 걸 한번 보죠. 3장 3절 4절 한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다. 사람들은 그런데
본질적으로 다 변질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계성과 제한성이 있는데 하나님만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눈으로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불순종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받은 게 많았는데 우리가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유대인들에게 징계를 하시나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7절에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하고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 됩니까? 이해하세요?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가 더 많이 나타났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네요. 그럼 난 잘못한 게 없네요. 그래서 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건데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8절.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 그럼 우리가 표면적 유대인으로 살았던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우리가 징계를 받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대상처럼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의로운 민족입니다 하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표면적인 할례의 유익과 이 나음을 가지고 이렇게 특권을 계속해서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제가 큰 그림을 설명해 드리고 다시 돌아갈게요. 그런데 바울의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만은 참되시다. 그럼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불순종한 거, 우리가 표면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니까 우린 잘못한 게 없는 거다. 우린 계속 특권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그 다음 흘러가는 내용이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참되시다. 그러면서 왜 너희를 택하셨는지 아냐? 창조 목적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였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5절이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창조 목적이죠. 하나님만, 예수 삼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창조주시다. 우리가 잘 아는 창조 목적을 기록한 이사야 43장 7절, 이사야 43장 21절. 왜 우리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셨나? 왜 피조세계를 지으셨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땅을 다스리라. 룰 오버라고 되어 있는데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무슨 우리 힘을 가지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창조 목적에 맞도록 관리를 해서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를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파트장들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에게 이걸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걸 듣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창조 목적에 창조주와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를 교육하고 훈련을 시켜서 같은 목소리를 내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결국 가정에도 적용되고요. 이제요. 저희가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우리가 섬기는 대상들을 통해서 똑같은 걸 원하세요. 제가 교회 목사일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듣고 싶으신가? 똑같은 이 내용이에요. 큰 그림. 제가 선교를 할 때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주일학교를 섬겨도 똑같고요. 그래서 이게 클리어해야
뭐 이게 창조 목적이 클리어해야 하나님이 지금 그 소리를 기쁘게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창조 목적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요, 이 혼돈이 와요. 나를 따르는 사람부터 혼돈이 오죠. 피조 세계가 혼돈이 와요. 그래서 창조주라고 얘기할 때 엘로힘이죠. 우리 삼위 하나님, 복수형인데 단수로 쓰고 있는 엘로힘.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엘로힘. 창조 목적대로 살도록 우리가 교육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창조주를 아는 것과 창조 목적을 깨닫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과정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창조 목적 학교다, 뭐 훈련 학교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때가 되면 졸업을 해야 되죠. 언제 졸업하죠? 주님 오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그 시간까지. 그래서 우리가 70년이 될지 80년이 될지 요새는 조금 더 시간을 더 주셨어요. 우스운 소리로 철이 늦게 들어서 그런가 봐요. 의학이 발달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철이 늦게 드니까 옛날에는 20살 되면 이제 독립하고 뭐 이렇게 좀 철이 들었다는데 요새는 좀 늦어진 것 같아요. 한 30 정도 돼야 조금 철이 드는 것 같고 결혼도 늦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영적으로 철이 늦게 드는구나. 훈련 좀 더 받으라고. 훈련 좀 빨리 끝내. 우리 학교 그러잖아요. 학교 빨리 졸업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학교는 저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학교를 다니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졸업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창조 목적대로 해야 돼요. 네. 자, 중요하죠? 이것이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신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창조 목적 교육 환경을, 학교를 만드셨어요. 그중에 당연히 모든 걸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회초리 역할을 하는 악역을 감당하는 존재가 필요해요. 훈련이니까. 여기 온실이 아니에요. 훈련에서 조금 회초리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루시퍼가 담당케 했어요. 루시퍼는 뭐 천사장이었다, 우리 그룹 천사였다, 뭐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루시퍼가 타락하는 걸 보여주세요. 계시록 12장 3절 4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여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번이 쭉 하면서 그 타락하는 모습을 4절에 표현해줘요.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도록. 과거예요. 과거. 그래서 루시퍼가 타락을 할 때 혼자 타락을 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 3분의 1과 함께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새롭게 주셨죠. 루시퍼가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이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 세상 신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공중권세 잡은 자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게 특성이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니까 모든 세상의 정치적인 이 권세, 이 세상의 흐름을 쥐고 있는 것이 타락한 루시퍼, 사탄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과 나머지.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 목적에 맞도록 훈련시키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이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잘 모를 때는 그 spiritual warfare에서 영적 전쟁에서 마치 엄청난 파워가 사단과 마귀들이 있는 것처럼 해서 막 저희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얼마나 부르짖어야 되는지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지 막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쟁은 전쟁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훈련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제한적으로 허락하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저희가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무슨 눈으로 봅니까? 혼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의 신처럼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로 보이니까 어떻게 보여요? 어마어마한 파워와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지금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창조 목적 전체 교육을 위해서 이런 회초리로도 불러놓으시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심판하셔서 우리가 잘 아는 불못, 지옥에 갈 존재들이에요. 제한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이런 도구들이고 하나님의 주권 밑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저희 어떻게 되라고요? 왜 저희가 어려서 회초리를 맞죠? 부모님한테요? 너희 잘 되라고 하는 것처럼 물론 감정이 좀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때리는데 가끔 감정이 들어가서 감정이 좀 심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죠. 자, 그렇지만 우리 잘 되라고 했던 건데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에요? 사랑이세요.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라고 그냥 방치하는 게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회초리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의미의 관리자를 만들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교육 있죠? 양자 교육이요. 양자, 기업을 이을 상속자 교육을 받습니다. 재산과 영광의 규모가 어마어마해서요. 상속자 교육이 조금 셀 뿐이에요. 그냥 너무 쉬워요. 그래도요. 그렇죠. 자, 이 특징을 저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창조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 악역을 감당할 회초리 역할을 할 루시퍼와 타락한 천사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환경을 바꿔버리셨어요. 그렇죠? 이 세상이 더 이상의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여기가 아주 험악한 곳으로 바뀌게 만들어놨어요.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도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척박한 곳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이곳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준비를 하세요. 창조 목적, 교육 때문에.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 속에서 다 배웠어요.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췄다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첫 번째 목적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것. 두 번째는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창조 목적에 맞도록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것. 이게 믿음의 여정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의 회복이에요. 창조의 완성이 나타났어요. 눈으로 보이는 수준으로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주자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준비했던 거죠. 또 여기 모든 민족이라고 해서 제가 진짜 우리 지금 80억이 되면 80억 인구 전체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거다고 이제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미스터리죠. 이 미스터리가 창세전부터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활짝 열려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가까운 이 시대 저희들에게는 이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 목적의 회복과 이 모든 것이 확연히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개신교 하면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는 우리 루터랑 그다음에 사실 개혁신학의 신학을 잡은 사람을 우리가 칼빈 뭐 이렇게 보잖아요. 칼빈도 뭘 정확하게 알지 못했냐면 칼빈의 뭐 기독교 강요 이런 책들을 보면 종말론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종말론에 대한 눈은 떠주지 않았어요.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것들은 떠졌는데
그 지금부터 500년 전에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은 아직 떠지지 않았어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많이 거의 다 열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하게 성숙하게 세워질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면서 이것이 이 계시가 이 비밀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해 주셨어요. 인간 세계로 눈높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시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영원 세계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세계로 옮기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소식이죠. 이 그리스도의 신비고요. 저희는 신비한 계시를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은혜로. 제가 그 운전을 하고 여기로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길이 정말 막혀서 한 2시간이 넘게 걸렸거든요. 그런데 오면서 제가 항상 자주 다투는 게 있어요. 내비게이션이랑 제가 다퉈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까지 오는 길을 여러 길을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 오래 살았고 많이 다녔고 학교를 뭐 이쪽에 다니는 그 경험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길을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기 전에 제가 여기를 올 수 있는 길을 웬만한 길을 거의 다 알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은 절대 전체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 당시에 시간 계산을 해서 위성이랑 연락을 한다며요. 저랑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위성이랑 저랑 생각을 나누지 않아요. 그게 좀 답답해요. 저랑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를 저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듣고 판단을 하게. 그런데 그렇지 않죠. 1분이 빨라지면 길을 바꿔버려요. 제시를 해요. 더 빠른 길이 있습니다. 바꾸시겠습니까? 근데 그 길을 제가 모르는 로컬 길로 이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줘요. 그 다음은 설명을 안 해주잖아요. 로컬 길로 들어가게 했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왜 그 시간이 왜 짧아지는데 하는 걸 저는 알고 싶은데 길 전체를 아니까 안 가르쳐줘요. 그럼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GPS가 가리키는 대로 갈 때까지 제가 만나는 큰 하이웨이를 만날 때까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별 차이가 없는데 왜냐면 길은 수시로 바뀌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이랑 똑같다. 왜냐면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을 클리어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가는 길이 중간중간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큰 그림을 따라가요. 큰 그림을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 게 큰 스트럭처를 잡아드리죠. 큰 뼈대가 무엇인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우리 히브리서 11장 뭐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 새 하늘과 새 땅 그 영광의 새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큰 과정을 예수님께서 신비한 걸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큰 그림을 같이 나누도록 보는 거예요. 중간중간의 상황과 여건들이나 우리가 걸어가는 사람들의 그 지역과 뭐 이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최종 목적지는 같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계속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가다가 이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죠. 이 여정이 어렵지만 저희가 찬양을 부르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절대 그걸 안 해요. 그렇지만 내비게이션 그렇게 안 해도 제가 이 길 전체를 알고 있으니까 당황하지는 않죠. 이래도 이렇게 연결돼서 어떻게 가겠구나 하는 그림을 갖고 갑니다. 저희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창조 목적을 배우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인가, 새 에덴 동산을 어떻게 이루실 건가,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중간에 우리가 조금
우리가 생각되는 대로 우리가 가는 길이 좀 바뀐다고 해도 본질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당황하지도 불안하지도 않고 따라갈 수 있죠.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이 큰 그림을 보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아 아는 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가 다시금 보게 돼요. 자, 이래서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신비한 계획을 준비하셨나? 왜 이런 미스터리를 준비하셨나? 유대인들의 잘못도 아니고요. 이방인들의 잘못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고요.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유대인이 됐든 이방이 됐든 유대인들을 이렇게 택해 주시고 말씀을 맡겨주시고 이런 특권을 주시고 많은 좋은 것들을 주지만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왜 그럼 이런 준비하셨습니까? 그러면 7,000년이라는 시간, 인간 세계를 훈련 학교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자,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을 보면 그게 완성된 그림처럼 보여요.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언제 완성이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끝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오리지널 그림이에요. 오리지널이 회복되는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회복이지만 완성이죠. 진행형이었어요.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한가? 이것도 인간을 온전케 하는 진행형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교육 과정이 필요했어요. 저희는 이 땅의 삶을 인생관이죠. 이 땅에 왜 우리가 살아갑니까? 창조주와 창조 목적에 순종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7,000년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70년에서 1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으시고 이 안에서 창조주를 배워나가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시간들, 트레이닝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트레이닝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체를 훈련을 시키는데 이 시간 세계 속에 7,000년이라는 시간 세계 속에 딱 정해 놓으시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시죠. 프리비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화를 통해서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직접 유대인들에게 구약에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죠. 언약하시는 분.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분. 그래서 구약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오세요. 언약하신 분. 뭘 언약하셨나? 이 계획을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제들 많았었잖아요. 창조 목적의 말씀을 받았는데 믿지 않고 불순종했어요. 창조 목적, 율법, 십계명,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특권들을 받은 선민이었는데 그걸 가볍게 생각했죠. 그걸 뭘로 바꿔버렸어요? 세상의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겼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의 질문이었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에 우리가 클레임을 걸 수 있냐? 아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다. 하나님은 faithful하시다는 거예요. 신실하시다. 무슨 신실하신가? 언약하시고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인가?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믿을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나? 하나님은 이걸 미스터리 속에 우리가 이해를 깨닫지 못했죠.
이 하나님의 신비한 회복의 과정을 허락해 놓으셨었어요. 창세전부터. 그럼 왜 이렇게 그럼 계획하셨나? 왜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이런 과정들, 타락하고 그다음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줬지만 또 회개하고 돌아섰다가 또 다시 또 넘어지고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나? 첫 번째,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피조물의 정체성, 한계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4절이에요.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라고 돼 있죠. 사람은 약한 존재예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란, 죄송합니다. 저희가 맨날 상처받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큰 상처가 뭡니까? 믿었던 사람이 죄송합니다. 배신을 때리면 제가 한 대 맞고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차렸다는 게 뭡니까? 믿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사람은 믿을 존재로 만들어주질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율법 받고 할례를 받았는데 유대인들 믿을 만한 신실한 존재들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율법도 받고 할례도 받고 선민인데 믿을 만한 존재라서 택해 주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중에서 가장 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특성이죠. 우리 고린도서에서도 그렇지만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것들, 연약한 것들을 택해서 세상에 강하다고 하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을 그 한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만이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피조물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거짓되다 하는 거잖아요. 거짓되다. 그래서 피조물은 시간 세계 속에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원 세계 속에 사시는 영원한 존재세요. 영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랑 교제하는, 우리가 인식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왜냐하면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그런데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존재예요. 적응을 해나가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시간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적응을 했죠. 사람들은 상황에 맞춰서 적응하는 능력이 있어요. 환경에.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다르게 해요.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 상황 적응력이 뛰어나고요. 나쁘게 얘기하면요.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이해관계에 따라 바뀌어요. 사람들이 그래도 의리가 있지 그러잖아요. 의리. 어떨 땐 의리가 저 믿음보다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의리가 있다라는데 의리도 뭡니까?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은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다? 나도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존재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신실한 존재가 돼요. 신실하다는 거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실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에 따라서 내 눈에 보이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뭐에 따라서요? 언약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야 변함이 없는 거예요. 상황과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따라가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 우리 잘 아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줘야 할 존재예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기 때문에. 어렵죠. 저희가 하나님 한 손에 우리가 사랑을 갖고 계시고 한 손에 공의를 갖고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럼 밸런스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한다고 무조건 다 그냥 덮어줄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느냐 하는 게 우리 안에 있죠.
자,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역사 속에서 변질되는 인간의 한계성을 우리에게 다 보여줘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고 할례를 받은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사람은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한계성을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저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이제 반대로 창조주의 정체성에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거야. 그 기준이 있죠. 언약하시는 언약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신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교제하는 방법들이 조금 이제 바뀌어요. 어릴 때는 이 부모를 어릴 때 저희가 눈이 빨리 떠져요. 그래서 어린 애들이 요새는 좀 영악해져갖고 어떨 때 부모가 내 뜻을 들어주는지 빨리 파악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 지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뭘로 반응을 해요? 우는 걸 자꾸만 써요. 울면 부모님이 엄마가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좀 성숙해서 이제 부모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이해하는 게 요새 좀 철이 늦게 든다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늦게 동안 때를 쓰죠. 그래서 과거에는 미운 7살 그랬었잖아요. 이거 한 7살까지 좀 때를 썼나 봐요. 근데 요새는 때를 쓰는 게 뭐 더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를 더 빨리 파악해서 그다음에 때를 쓰고 그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길게 우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자,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한번 정하시면 그 말씀대로 진행을 하세요. 한번 정하시면 그렇게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시고 믿음의 반석이시고 믿음의 근원이 되세요. 동시에 하나님만이 재판장의 자격을 갖고 계세요. 왜요? 변하지 않으시니까요.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 주님께서는 기준을 갖고 계셨어요. 정하시면 그대로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약의 율법이 기능이 무엇이었나?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스탠다드, 법률이에요. 하나님의 기초적인 법률. 율법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산상수훈에 새로운 기준, 하나님 눈높이의 기준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도 감히 뭐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인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죠. 자, 이제 결론과 같이 이 부분에 하나님이 불의하신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이 제한된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왜 나를 이렇게 택해놓고 나를 이렇게 이런 길을 걷게 하셨어요?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뭐예요? 한계성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도구가 됐었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 짓도록 만드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죠. 불순종한 유대인들이에요. 원래 불순종하던 사람들이에요. 불순종한 상태에서 택해 주셨어요. 죄인인 상태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리고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셨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창조주의 정체성과 피조물의 한계성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한계성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져요. 창조주가 창조주 되시는 거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가 그게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대조의 원칙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어둠과 빛이라는 것을 사용하시고 선과 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 이런 대조 효과가 있다. 어둠을 이해하지 않으면 빛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죠. 빛을 저희가 깨달을 때 비로소 어둠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저희가 사단과 마귀의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사단과 마귀의 정체성, 어둠의 정체성을 깨달을 때 저희가 진짜 이 빛의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생명의 빛 되신 것을 저희가 깨달을 때 반대로 마귀의 정체성도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 우리 가운데 있는 한계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더 알게 되죠.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양면성. 그래서 우리가 팔복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의를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8번째 복이 의를 위해 핍박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봐야 이것도 또 깨닫게 돼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가치를 알게 돼요. 아, 내가 은혜도 더 깊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이런 것도 허락하시는 거죠.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할례자, 이것이 하나님의 불인가? 아니죠. 창조 목적을 벗어난 삶들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형식적인 종교화가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보여주셨고, 그들이 속으로는 우상을 섬기면서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중적인 모습들,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드러날 때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 바로 긍휼을,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과 이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할례자의 특권이 무엇인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이런 형식적인 종교 생활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이 죄 문제를, 이 본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이 성품이 안 바뀐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품이 안 바뀌죠. 뭐 없이는요.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 없이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창조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창조하시는 능력을 받지 않으면,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전적으로 들리는 이 온전한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한번 말씀 보면서요, 저희가 유대인들, 표면적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그 논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논리였나. 결국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고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그럼 왜 이런 과정들을 하셨나? 우리의 정체성과 창조주의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고 창조 목적 훈련받으면서 찬송하면서요, 창조주 대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훈련을 잘 감당한 것으로 은혜의 시간들이죠. 은혜로 택해 주신 거예요. 은혜의 계획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는 그런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때가 돼서 불러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은혜 안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주와 창조주의 정체성을 아는데 그 베풀어 주시는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더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저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창조 목적을 저희가 깨닫고 순종하면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며 또 저에게 맡겨주신 선교지를 섬기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땅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주님 동행해 주시고 저희가 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